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이게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모양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동조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동조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왠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동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스라고 말할 때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노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유혹을 가해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지금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타락한 천사로서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탄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지난 5월 25일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4명의 경찰관이 이 조지 플로이드 씨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이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분 46초, 이 짧은 시간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왜 어째서 경찰은 저항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조지 플로이드 씨를,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까? 만약에 이 플로이드 씨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하면 그는 이토록 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하는 폭력의 역사가 밝혀진 사건입니다. 미국은 1964년에 민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종, 출신 국가, 여성, 종교에 따른 차별을 불법화하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흑인과 아시안 혼혈아는 백인이 식사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고 버스 좌석에 함께 앉거나 같은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도 인종차별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 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트레이번 마틴입니다. 그가 자율방범대원으로서 후드티를 입고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오인을 하고 결국 총을 그에게 쏴서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미국은 청교도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성경에 반하는 인종차별을 철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묵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에 미국 찬양의 3교회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그는 흰색 마차를 타고 그의 고향이었던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그렇게 향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그는 누구일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응월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로이드는 주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플로이드의 지인이었던 릴라드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로이드는 젊은이에게 항상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며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총을 내려놓고 예수를 보기 원했던 그렇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플로이드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는 온화한 사람이며 이웃에게 영감을 주며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이 시대에 플로이드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다급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동조하는 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서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9살 먹은 남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원래는 큰 여행 가방에다가 이렇게 가두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곳에 용변을 보자 좀 중형의 여행 가방에다 이 아이를 가두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 가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근데 계모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온갖 매스컴은 창녕 아동 학대 사건 피해자인 9살 먹은 여자아이를 소개를 합니다. 4층 높이 베란다에 갇혀 있다가 옆집으로 탈출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이 여자가 탈출하기 전에 이틀 정도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 이 베란다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이 쇠사슬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때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서 탈출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4층에서 옆집에 있는 그 난간을 통해서 옆집으로 가다가 만약에 추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합니다. 9살 먹은 이 여자아이의 말에 의하면 이 계부는 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 화상을 입히고 쇠막대와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친모는 글루건으로 자신의 발등에 쏘고 불에 달군 쇠 젓가락을 가지고 발바닥을 찢어서 화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만약에 방치해 두었다라고 하면 결국 이 아이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폭력과 살인 등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 사탄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잘못된 세치의 혀 때문에 방역 당국이 혼란을 입게 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거짓말 한 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사건 강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2일과 3일에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여러 술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 강사라고 하는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없다, 이 사실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인천의 초중고 학생 42명과 전국적으로 80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방역 당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됐던 겁니다. 대구시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 생계 자금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부당 수령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들이 수령한 액수는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취약 계층으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이들에게도 돌아간 겁니다. 해당 공무원들 상당수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가족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몰랐겠습니까? 생계자금을 가로챈 것은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윗 정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150개 이상의 있던 자신의 메시지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에 어떤 것들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들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트의 창시자였던 잭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일부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경고 딱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 땅의 시민이든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주입하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거짓된 세상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오늘 저에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살인과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배를 보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할 때에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죽여서 번제로 온전히 태워가지고 제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물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의지와 생각,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이 살아있지만은 구약에서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선언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린 자의 온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옛적인 죄의 본성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은 눈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는 것,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존 본능을 자꾸 일깨우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이 생존 본능은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존 본능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달러가 넘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1입니다. 교육열 1위고 평균 연령 81세입니다. 이게 미국보다 높다고 합니다. 참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고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자료를 보면 임금들은 하루에 1700kcal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드십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어서 여러분 성인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참 불행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또 하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존 본능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이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영적인 본능,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관이 있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세상으로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향해 이렇게 표현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협력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커다란 세상이 들어옵니다. 쾌락의 세상이 들어오고 즐거움의 세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따분한 일로, 2차적인 일로 이게 뒤로 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데마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데마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마치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언제든지 탈선해서 사고 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느지막하게 영적 본능을 일깨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그는 타도 꺼리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생존 본능,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존 본능을 따라가는 대마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본능을 날마다 일깨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이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냥 때의 특징이 뭐냐면 수천 마리씩 몰려 다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집단으로 달리기를 하다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냥들이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이게 풀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먹고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을 본능적으로 계속 미는 겁니다. 왜? 풀을 좀 먹으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뛰게 되는 겁니다. 벼랑 끝에 딱 달아도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밀어서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그냥 벼랑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세상에 동조되는 대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결국 대마처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본능을 날마다 일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뜻과 나의 자화, 나의 고집을 죽이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